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말씀이 동영상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봉헌물에 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것을 오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어떤 그 봉헌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죠. 구약의 봉헌물의 시스템, 신약의 봉헌물의 새로운 개념.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대가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죠.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한국교회 봉헌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11조 이제 봉헌물들을 11조 건축헌금, 이렇게 일천번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그 봉헌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11조를 이해하는 그냥 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한번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유래나 변천사나 구약에서의 의미, 신약에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건축헌금.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교회당, 즉 교회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자체가 성전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할 때 그 성전 터를 매입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오르난 타작마당, 그 성전 다윗이 매입하고자 했던 그 터의 주인인 오르난에게 그걸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봉헌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왕이 와가지고 이 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고자 한다. 나한테 팔아라. 그런 말이 너한테 압력으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무상으로 봉헌을 하면은 그것은 내가 빼앗는 거다. 그런 정확한 개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터에 대한 대가를 치르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 일천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천번제라는 헌금을 받는 교회들이 아주 극소수겠지만 있습니다. 그것의 일천번제라는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헌금 봉투를 그 일천번제 헌금을 받으시는 어떤 교회들에서 이렇게 봉투가 있더군요. 그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띄어쓰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 원래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야 되죠. 일천번제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개역개정에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왕상 3장 4절에서도. 그래서 일천번제를 잘못 전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솔로몬의 얘기죠.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아직도 조금 서툽니다. 제가 전자칠판 다루는 게. 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됐다. 그럼 우리도 그런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고 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에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정성이나 행위로 복을 얻거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이런 거 하니까 왜 저런 걸 자꾸 만들어서 우리 골치 아프게 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머릿속에 좀 확실히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 A가 액션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증가할수록 선한 행위이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행위로 쌓은 공로가 됩니다, 이게. 이것을 저는 이제 행위함수라고 제가 지칭을 했는데, 행위에 따라서 비례하는 결과겠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행위가 많이 축적이 되고 정성이나 행위가 많이 축적이 되더라도 그 행위로 쌓은 공로는 절대로 이게 뭡니까?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러면 해답이 없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죄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죄가 있어서 그 틈이 생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커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의 간극을 메워주시는 것이죠. 보십시다. 성경 구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큼 딱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만큼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은혜는 넘칩니다. 이 죄보다 훨씬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넘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머릿속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그 넘친다. 은혜는 항상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1000번, 가령 1000번 드린 제사가 맞다 칩시다. 솔로몬이. 무조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0번제라는 헌금은 약발이 안 듣는다. 왜? 인간의 정성, 인간의 치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너네가 한 것에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대가가 아닙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저 얻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라는 것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계속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죠. 거기에 가가지고 일천번제 분명히 띄어쓰기 하고 있죠. 근데 개역개정에서만 딱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엔 전부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공동번역,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공동번역한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번제물 자체로 1000마리를 바친 겁니다. 한꺼번에. 영어에 보면은 이게 한 묶음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친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는 뭡니까? 신명기적 사관으로 쓰여진 거고, 역대기는 크로노클, 그 연대기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여서 상당히 같은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역대하 1장에서는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갔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개역개정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 희생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공동번역에서는 번제물 1000마리를 살라 바쳤다. 영어 성경에서 똑같이, 아까하고 똑같죠? Thousand burnt offerings. 발음 좋죠? 농담입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6절에 1장 6절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해놓고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날 밤에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바로 그날 하루에 1000번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는 1000번 드린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희생 제물을 1000마리나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1000마리를? 이거는 약과라는 겁니다. 많은 제물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 다 해놓고 자기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숫송아지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3000번제입니다. 이것은 그죠? 3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한 다음에 제사. 솔로몬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대규모의 제사들을 지냈습니다. 자기의 그 재력에 비례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제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0번제는
애당초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실도 틀리거니와 그 취지 자체도 틀렸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성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은 11조 건축원금 또 말씀 안 드렸지만 감사원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면은 봉투들이 각종 헌금 봉투가 쫙 있습니다. 11조 무슨 감사원금 건축원금 심지어는 가끔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1000번제라는 봉투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압박입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일종의 압력입니다.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좋더라도. 다윗이 의도가 나빴습니까? 그 터를 매입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좋은 의도 아니었습니까? 그 의도가 좋을수록 듣는 사람한테는 압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드릴 봉헌물은 오직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봉헌물은 그런 헌금 봉투들은 다 없애자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 없애고 단지 연보라는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연보 행위로서의 우리가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봉투 하나를 남기자는 겁니다. 연보 봉투, 모든 봉투를 없애자는 겁니다. 압력이 되므로 감사원금, 무슨 때 추수감사원금, 무슨 뭐 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원금, 연보라는 봉투 속에서 걷어진 기부금으로 건축도 하고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연보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봉헌물이 이걸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저의 제안입니다. 감히 그런 제안을 우리 한국교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연보란 무엇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연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갈 때 예배당 간다라는 말. 엄마 나 예배당 갈 테니 연보돈 좀 주세요.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헌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헌금이란 말을 주로 씁니다. 연보란 말을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헌금이 우리에게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이라는 건 바칠 그거죠. 돈을 바친다라는 겁니다. 바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 없습니다. 연보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의 표시로 화목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성도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돈으로, 우리의 치성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같으십니다. 부모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뭡니까? 너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거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가 기쁘게 받는 산 제물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즉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거 받고 싶어 하시니까, 거룩한 산제물 받고 싶어 하시니까 먼저 화목제물을 주신 거라고. 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L자를 기억하라. L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이 과정. 긍휼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가 그 산상수훈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다 이 L자 시스템을 얘기했습니다. 긍휼도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위로도 그렇죠. 모든 사랑의 선한 윤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받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그대로 전하는 과정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보를 보겠습니다. 연보를 이렇게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는데 이웃에게 이 연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네가 나한테 뭐 바칠 게 없다.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라.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의 원리에서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뭡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떤 예를 들면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하러 와서 마태복음 25장 얘기죠. 한 31절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고 이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등등 나를 케어해주고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주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네가 이웃한테 베푼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연보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한 것. 왼편에 있던 염소들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줄일 때 너는 나를 외면했다 뭐 등등 나오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길게 나온 말씀들은 항상 중요하니까 길게 말씀하셨겠죠. 이것을 제가 은혜의 순환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은혜의 순환고리. 왜 그렇습니까? 연보하면은 그 연보의 대상인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은혜의 순환고리라고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의 연보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 연보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generosity, 관대함입니다. 헬라어로는 하플로테스라고 합니다. 관대하게,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봉사의 직무가 연보죠.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시킨다는 겁니다.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통해서 넘쳤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고.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넘친다고 말씀드렸죠. 이 넘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넘칩니다. 그죠? 넘침. 이 넘침은 헬라어로 페리시오입니다. 이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립니다. 헬라어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페리시오인데 이건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도 페리시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페리시오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계속 넘칩니다. 넘쳐서 흘러 넘쳐서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넘치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계속 넘치게 나오죠.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연보로. 여기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고 그랬죠. 일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연보를 하면 또 연보 받는 사람들이, 연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죠. 그 감사가 또 넘치죠. 또 은혜가 넘쳐서 또 넉넉하게 연보를 하고 계속 돕니다. 그래서 은혜의 순환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이해할 때도 이 은혜의 순환고리를, 축복의 순환고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없었죠. 식사할 게. 그때 뭡니까?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듭니다. 계산은 다 서 있었죠. 계산만 서 있었는데 안드레는 적극적인 사람이니까 쫓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어떤 아가한테 연보를 받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연보를 어린애가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죠. 한글 성경에는 축도하셨다고 그랬는데, 축사하셨다고 그랬죠. 축복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뜻은 그게 아닙니다. 축복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영어 성경에는 give thanks.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 그냥 순수하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발동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페리쇼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넘칩니다. 왜 넘칩니까? 이거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넘친다고 그랬죠. 여기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가 넘쳐서 딱 먹일 만큼만 된 게 아니고 먹고 남았죠. 그것을 모으니까 그걸 걷어 모아라 그랬죠. 남은 그것이 12광줄이나 됐다고 그랬죠. 12광줄이가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은이라는 말이 페리쇼입니다. 남았다는 게, 넘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 겁니다. 우리가 연보하고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연보를 받고 감사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물질적인 것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갖다가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면은 그 대상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더 풍성한 은혜로 와서 우리가 더 넉넉하게 되고, 그러면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것이 선한 순한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연보의 원리입니다. 연보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재물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연보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행위다. 연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너의 거 뺏어가지고 너네 괴롭히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한다. 평등하게 하려 한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너도. 네가 지금은 지금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만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되고 네가 부족하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존 롤스가 그 미국의 그 정치 철학자죠.
한 얘기가 있죠.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잘 만들 것이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존 롤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것이 담보된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그것을 어떤 한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갖다 그 말을 썼죠. 근데 이 존 롤스가 한 얘기가 이게 무지의 베일입니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거죠. 무지의 베일이니까 장막입니다. 그죠? 이 이론을 제창한 사람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지 부자인지, 내가 여잔지 남잔지, 내가 노숙자인지 아니면 대기업 회장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 무지. 아무것도, 자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사회 제도를 의논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세상이죠. 그 제도를 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를 때에 만드는 제도.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데 여자한테 불리한 제도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는데 나가면은 거렁뱅이가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빈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겠습니까? 공평한 제도를 만들려고 그럴까요? 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균등함이라는 게 영어로 이퀄리티인데 평등이죠. 이 사람이 그걸 주창한 사람이죠. 평등의 개념은 뭐냐면은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가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균등함의, 평등함의, 이퀄리티의 어떤 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보를, 그런 좋은 연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거 약간 번역이 이상해서 인색함 억지로 이렇게 됐죠. 근데 사실 인색함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억지로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리페라는 건데, 영어 성경에도 reluctantly 이렇게 나오죠. 억지로, 이것은 강제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꺼림칙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 그건 연보가 아닙니다. 또 누가 강요를 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 그거 연보 아닙니다. 연보는 스스로 우러나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즐겨내는 자, 자기의 마음에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연보의 방법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규칙성.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그러죠. 이건 규칙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뭡니까? 수입에 따라 이렇게 나오죠. 수입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하라는 겁니다. 확실성. 조금 뭔가
확실성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보가 중요하죠. 연보가 들어와야 교회, 아무래도 재정이 필요하니까요, 교회에. 연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어떻게든 사회가 굴러가려면은 재정적인 게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형편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확실성은 조금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측 가능하겠죠. 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편성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형편에 맞게 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발성,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조금 아까 나왔죠. 연보의 방법에서. 연보의 방법의 대전제가 그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리페, 억지로 안 않게 강요받아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 마음 내키면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연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교회가 유지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자리면 좀 모자리는 대로 검약하게 가는 거고, 좀 풍성하면은 그것이 넘쳐서 풍성하면 그걸로 남들을 돕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억지로 강요해서 쥐어짜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 관리적 측면이죠. 신뢰성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양심대로 하면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조심하고 말고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이건 뭡니까? 의심하지 않게 사람들이. 그래서 연보의 사용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재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뢰를 갖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선한 연보를 맡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연보를 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보헌물들이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우리 진실함을 증명하는 연보로 전부 대치돼야 된다. 그 한도 내에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된다. 남으면 그 남은 것을 선한 일에 쓸 것이고, 모자르면은 검약하게 가라. 이겁니다. 어떤 특수 목적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연보의 크기는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구태여기할 필요 없습니다. 일정 비율의 11조를. 뭐냐, 많이 버는 사람은 10분의 9를 내십시오. 없는 사람은 내지 마세요. 1절 한 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피시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찾는 시간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공간이 넓은 페이지를 한번 정해 봅시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 세계에서의 화폐의 최소 단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00원짜리 되죠. 2렙돈이니까 1,000원 정도를 넣는 겁니다. 헌금함에. 여기 헌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헌금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이 도론인데, 헬라어로는
아까는 하플로테스 이렇게 달랐죠. 율로기아, 로기아 이런 식으로 어떤 기프트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건데 여기에서 헌금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도론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물, 재물 이런 뜻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억지로 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값어치 있는 헌금을 한 겁니까? 돈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낸 게 그 중에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낸 게 훌륭한 헌금입니까? 과부처럼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바친 게 훌륭한 헌금입니까? 둘 다 아니죠. 신앙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그런 신앙적 삶은 중요시 여겨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 자체로는 우리가 냉철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자기 전 재산을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과부가. 대책이 있습니까? 굶어 죽지요. 그래서 21장 1절 바로 위에 나오는 것이 20장 47절입니다. 서기관들을 욕하시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겁니다. 왜? 서기관들이 이론적으로 잘 꼬드겨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체를 갖다 넣게 했다는 겁니다. 21장 1절부터 4절 뒤에 이 과부가 잘했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한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하는 이 자세를 보라. 자기의 적더라도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이 과부의 정신을 배워라. 그 정신을 배워가지고 다 갖다 바치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20장 47절에 이 서기관들을 욕하면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20장 47절 바로 뒤에 제목까지 따로 달고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딱 해가지고 달고 21장이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어진 얘기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과부가 전 재산을 넣더라. 이 얘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원래 헬라어로 이 사도들이 성경을 썼을 때 전혀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출판 편의상 장절을 나눈 거예요. 뭐냐면 이게 1560년에 제네바 성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되는 성경이 출판됩니다. 뭐냐면 영국에서 박해받은 청교도들이 제네바로 망명해가지고 제네바에 와가지고 그들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죠. 그래가지고 그 출판을 부탁하는데 그 출판업자 스테파누스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죠. 이 출판의 편의상 혹은 독자들이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장절을 다 매긴 거예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의미가 장절로 나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끊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20장 47절과 21장 1절이 전혀 다른 얘기로 다시 시작하는 얘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 욕하면서 걔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 냈다 그럽니다. 과부가. 그러고 나서 그 과부처럼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라는 말은 1절 없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 선우 목사가 상당히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양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금의 측면만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헌금의
여러 가지 헌금의 부당함을 제가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적인 삶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과민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시고 성경을 볼 때 제가 하나의 팁을 또 드리는 것이죠. 이 장절이라는 것이 원래 대단한 의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출판 편의상. 그래가지고 그 제네바 성경 잘 만들어가지고 엘리자베스 1세한테 이게 헌정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도 그 성경을 받고 뭐 크로멜 이런 사람들 다 보고 메이플라워호에 이 사람들이 가서 청교도들이 가서 미국을 개척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들고 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 그것입니다. 이 장절이 매겨진 스테파누스가 매긴. 그래서 그것이 아주 거의 국보 취급을 받죠,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고, 여담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제, 그거 좀 유의해서 보셔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연결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은 장절에 여러분들이 구애받지 마시고, 그대로 이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각종 봉헌물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즉 거룩한 산제물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주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연보가 그 연보를 받는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더욱 넘쳐나고 넘치는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또다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선한 순한 고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